예배를 받아주십시고 예배 중에 자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재능이나 저희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그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 오전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아직까지 말씀을 읽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찬양 내내 마음속으로 항상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는 왜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회복하지 못할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갑자기 나의 마음속을 비춰주시는데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나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더라고요. 내 중대로 살았더라고요. 차에 타면 기도하겠죠. 일하면서도 기도하겠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겠죠. 말씀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무엇보다 또 나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나와 그 말씀에 만나는 그 장소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내가 주님께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비춰주셨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몸이 피곤해서 일하고 나니까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옆 사람 탓을 하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 답은 오로지 한 가지, 나는 육체적으로 살았구나, 주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불쌍하게 내가 말씀이 없이 살았고 내가 기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그마한 자유를 주셨을 때 내가 그 자유를 통하여서 내가 외딴 곳으로 간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조그마한 자유를 허락해도 나도 자신 모르게 육체적으로 가고 내가 왕이 되어서 걸어갔던 그 길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비춰주셔야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옮겨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비춰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연약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들의 아무리 탄성 비올 뿐인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쁘한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며 제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서 깜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그 자유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지체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의 임재 속에 가득 차는 예배, 우리 예배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예배도 주님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주님과 우리의 주님을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둠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신고하소서. 새롭게 하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혜종 목사님께서도 주님 선포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언예중으로부터 주님께 상달되고 언예중으로부터 그 마음도 깊은 데로부터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과 주님 그 영광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혜종 목사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반복되어지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아버지 감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 노름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모두 주님 원하시는 길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뒤로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한 건너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그 전철은 제가 탈 일이 거의 없어요. 탈 일이 없는데
근데 참 요즘 저번에 얼마 전에 최근이라고 해봐야 내년 작년에 타봤는데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창구에서 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그런 창구가 없어요. 창구가 없고 이제는 뭐가 다 하냐면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기계가 다 하고 이제 표를 집어넣는 게 이제는 뭐냐면 되는 걸로 하더라고요. 옛날에 표를 집어넣어서 싹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전철을 같이 그런 걸 보면서 좀 뭔지 모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다, 뭐가. 여러분, 편리한 전철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때요?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뭐예요? 다른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근데 편리한 전철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불편하고 생소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에 현대인들이요,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다. 그때 당시 때는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지금은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결제도 해야 되고, 어디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저는 이렇게 학생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되니까. 요즘에는 출석 체크를 종이에다 옛날에 했잖아요. 출석부라는 게 있어서. 그거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그리고 사회 일상생활이 뭐냐면 다 어디다 묶어놔 버리냐면 핸드폰에다 다 묶어놔 버렸어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편리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을 깨뜨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길들여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도 길들여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와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깨뜨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재 정권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연극이 하나 있었어요. 나치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연극이었답니다. 사람들을 착하다는 명목 아래 나치 치하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착하다고 하는 미명 아래 잘못된 것을 전혀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거죠. 프로야구가 여러분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부 때 생겼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왜요? 예, 그죠? 합법적인 정권을 여러분 이 정권을 잡지 못하니까 합법적으로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프로야구로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래서 뭘 많이 이용해요? 예술을 많이 이용하죠. 예수가 아니라 예술. 사람들이 익숙하게 거기에 길들여지게 만들어요.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가 제일 많이 써요? 마귀도 그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진리에 익숙해져, 진리의 말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진 거 깨지지 않으면 진리 앞으로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해진 거를 누군가 뭐라고 하면 자기를 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로 들어와서 이제 종교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만들고 싶은 게 뭐예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종교 그 판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종교의 판에. 그러니까 그건 과거를 막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현장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1980년, 90년대 때 저는 부흥의 끝물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부흥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됐어요? 1200만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 인구가 몇 만이에요? 4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25%가 넘어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때. 그죠? 근데 지금 5천만이 넘었죠. 5천 몇백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기독교인은요? 몇 만이라고 그래요? 수학 선생님? 다 합해서 770만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뭐까지 포함한 거냐면, 2단도 포함하고, 2중, 3중 교회에다가 자기 등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빼가지고 했더니, 아무리 많아봐야 440만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예요? 그런데 440만 그런데 5천만 원이 한 6% 내지 7%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젊은 세대는 싹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큰 교회 가보면 다 중년 이상층만 남아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젊은 세대들 왜 나갈까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너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기성세대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종교생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넌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넌 모르니까 그냥 따라와.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 따라와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난 젊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느냐를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정말 확신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익숙함을 깨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하셨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으로도 어렵고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니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올 때 2019년도죠. 6월 2일 올 때 여러분 그 해에 교회 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익숙함을 버립니다. 그게 안 깨지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해오던 것을 깨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은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그냥 예배를 하나를 끼워 넣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주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한번 그것에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냥 뭐 옛날에 했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걸 잡을 때 딱 잡았어야 되는데 제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종교로 들어와서 악용될 때는요, 종교도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있지 못하는 겁니다. 맹신주의, 우민화. 사람으로부터 이제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는 아주 날카로워지는데 자기는 못 돌아봐. 그게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이게 돌아봐야 된다.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여러분 뭘 가져요? 6년 후에
안식년이라는 걸 갖게끔 돼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고 나면은 뭐예요? 자기가 그 안식년에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상해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쫓아 다시 나를 재수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삶은 완벽합니까? 수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삶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조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조준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그 각도를 맞춰야 된다고요. 다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어르신들한테 좀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른이 되면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하지 말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 늙었는데 뭘 할 게 있겠어. 아니 여러분 전 더 영적 조준을 제대로 해야 될 나이가 아닐까요?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더 빠른 시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럼 우리를 조준해야 되는 거예요. 재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어떤 중직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캐논을 가지고 나를 다시 재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오래 다니다 보면 뭐 해요? 뭐가 돌아가요? 자동차가, 바퀴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바퀴가 이렇게 딱 장대로 딱 세우면은 바퀴도 딱 정조준해서 앞으로 딱 돌게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퀴가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어때요? 이게 틀어져. 그럼 그거를 이렇게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얼라이먼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영적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아니, 차를 왜 그렇게 못 만들까? 그렇게 만들면요. 여러분, 자동차도 휠 같은 거 전혀 안 맞힐 만한 그런 차로 만들어버리면 차가요. 차 같지가 않아요. 진짜 편하고, 우리가 정말 자동차를 아주 제대로 내가 이용하는 차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 되게끔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편하게 썼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죠. 다시 재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길 어쩔 수 없어. 난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거야. 그럴 만큼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깨닫고 알 거긴 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야 돼요. 무언가는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는 모여야 돼요. 이걸 한번 검사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하나의 모든가 맞춰지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동묵상 순종? 여러분 그게 하루사침에 나왔어요? 10년, 20년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뭐가 그것이 우리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보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했어. 해왔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또 다시 뭐 해야 돼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우리한테 뭐예요? 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다동묵상 순종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가서도 들어보고 저기 가서도 한번 재조준을 한번 받아보고 이 책을 보기도 하고 저 책을 또 해봐.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한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맞춰져 있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다 힘을 더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무민회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서 소리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아닙니까? 그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이 아니란 죄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배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이잖아요. 지금.
옳고 그르냐 이 판단의 기준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나한테 익숙하고 오래 들어왔던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재조준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무조건 옳다. 내 느낌에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옳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재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립이 항상 필요하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냥 기계와 같이 여러분 그냥 꽤 맞춰서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할 텐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너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쫓아왔으면 좋겠다. 자유를 주세요. 근데 그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요. 항상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왜 변화가 없지? 내가 들은 진리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 태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돌아봐야 돼요. 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업 실패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 공부 열심히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왜? 적어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1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1억이 떨어져서 뭘 죽겠냐고 그 채빈이가 물어보는 그 장면을 이걸 근데 다 주서요. 누가 그랬지? 채빈이가 얘기할 때 누가 질문해서 답했잖아. 효민이가 못해봤어? 그러니까 1억 주는다고 그러니까 채빈이가 하는 말이 다 주서요. 그러면. 그게 지혜긴 지혜인 것 같아. 어차피 그러나 두 개가 다 하면 더 좋으려고 하면 적어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아니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제가 좀 하나님께 씨름한 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목장 모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는데 걔는 목장 얘기하고 그냥 목장이라고 하는 구조일 뿐이지 우리가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해야 돼요 그거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저는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 거 없어요 거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한테 너무 생뚱맞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라고 오래 여러분 이 기도를 몇 년이나 해왔겠어요 이거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들의 한국교회 현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기독교 판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민족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교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는 이 교회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만 갖추고 있는 교회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던 우리 기독교 판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재정립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오늘 아침에 말씀해.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의 서로된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간의 영적인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 서로 간에 여러분 이 하나의 여러분 이 유기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자기를 오픈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상을 얘기하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열리면 그래서 나는 오늘 철국 전사님이 잠깐 그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철국 전사님의 죄입니까? 여러분 팔이 상처가 났어. 이 팔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헌신을 해야지만 이 팔이 나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요. 했을 때, 여러분, 나는 종교적인 특성이 뭐냐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모든 걸 잘해. 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건 종교 생활이에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신앙생활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영적인 유기체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 그게 교회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른 의미를 여러분 부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 율법 가운데 여러분 그 토라 가운데 뭘 세우지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만들면 뭐 나쁠 게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뭐도 세워요? 동상 세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걸 왜 뭐 안 되지 뭐라고 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통해서 난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나를 드러내는 건 물건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를 볼 때, 너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뭐가 드러나기 원하냐면 완벽한 사람이 있었고 몇 번이나 박수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누구보다도 헌신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게가 아니라 뭐가 교회냐면 그 연약한 자들이 뭐요? 그 연약함으로 두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세워서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이슨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난리야 교회에서. 어디 아파? 뭐 먹고 싶어? 머리만 깎고 왔다 보면은 제이슨 내가 머리 깎았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해. 나쁜 건 아니지, 그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이슨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식화된 것 같아요. 왜? 누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나도 엄마 없으면 그렇게 대화 안 받을 거야. 걱정돼. 엄마 없으니까. 엄마는 미얀마 있고 아들은 여기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 마음 가지고 걱정해 주는 거야. 근데 제이슨만 그렇게 세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건강해 보이는데도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영재집사처럼. 그잖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얼굴에 표정 안 진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알지. 근데 그게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요.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더 해야지. 그래 내가 더 기도할게.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이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애가 그냥 놔두기만 하면 그냥 퍼지고 자기만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옆에서 뭐예요? 그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야죠. 많이 힘들어? 그렇겠구나. 물어보면 사람이 대답을 안 해. 젊은 애들은 대답을 안 해. 왜? 대답하는 순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제대로 쳐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별말을 다 듣는지. 그러면 안 얘기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구나. 다시. 그랬구나. 응? 그죠? 그랬구나.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다 한 말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해한 것이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다 내가 듣고 싶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면 난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학교 다닌 거 알고 계시죠? 그 학교 수업을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의도치 않게. 수요일날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회 모임이 있는데 다 개인별로 교수님들을 연결을 시켜놨으니까 그 교수님하고 가서 모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업 때.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내 나름대로 이해는. 이 수업은 안 하고 그분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내가 지금 이게 이렇다고. 내 얘기를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갖고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 난 전교에서 1등으로 학교 간다고. 가서 미리 가서 작업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시간이 돼서 갔어. 여기 그 교수님 아마 그 수업은 이미 끝났대.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업도 없구나. 이제 해야 될 그 수업이 없고 이걸로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은 벌써 끝났대. 그럼 난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이제 집에 가야 되네. 가고 있는데 뒤가 이상해 느낌이.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 수민이한테 물어봐. 그 학교 그 운동장 정 가운데에서 전화를 했어요. 수민아, 그 이래 갖고 너 지금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수업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업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업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상하다 없다 했다 이러더라고. 올라갔어. 올라가 보니까 수업은 이 수업대로 있는 거고 그것대로 따로 있는 거였어 보니까. 그냥 그랬거든요. 수민이는 없으면 졸업 못할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위로를 해주는 건지.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앉아서 생각한 거야. 여러분 내 나름대로 생각이 하나도 오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100% 틀렸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글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좀 느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띄엄 이렇게 쭉 안 읽어요. 왜? 틀려. 내가 계속 틀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논리적으로 내 스스로 맞다고 생각해서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수민이 말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뭐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냐면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들여진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익숙해질만 하면 계절이 바뀌어요. 이제 곧 반팔 입고 다녀야 돼요. 지금도 입어야 돼요. 추운 겨울이 오고 나면 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겨울, 여름이 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요? 걸어간 거하고 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냥 바쁘게 우리가 지나왔는데 익숙해진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노예화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노예화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익숙함을 버리기 위해서 뭐가 항상 우리가 표해요?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난 계속 해야 된다? 누가 그걸 정해놨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새로운 것에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새롭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새로운 데 가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럼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큰 게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박살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어떤 시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나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너무 피부로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멘. 단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와요. 신앙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가슴에 치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홀리 찬스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기회를 주셨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그 현장도 하나님 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삼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그것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앉냐고 말하지 마요. 그 기회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저의 기회라는 거죠.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외워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과 연결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어.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이걸 딱 줘버리면 이해를 못해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싸서 주면요 내가 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 뭘 하냐면 이 공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나한테 관건이냐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외워지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참 귀한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바뀌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복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이게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가? 왜 이렇게 나는 분주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길들여지고 어디에 종로를 서게 되어 있는 그런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길들여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또 자기가 편한 곳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뭐 하냐면 어디에 길들여지는 것은 저절로 돼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그래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 우리에게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그래 자꾸 나한테.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 그거 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 선교 너무 못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던 걸 그거예요. 해서가 난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세요. 자발적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해 보세요. 벌써 이미 삶이 달라집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이 있죠? 그죠? 아세요? 굉장히 복음적인 영화예요. 근데 1994년도에 그 영화 보고 났을 때 제가 55년도에 포레스트 검프가 그때 당시 때 올해 영화상을 받게 됐는데 구조 자체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뭐냐면은 평범한 은행 간부가 살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몇십 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죄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 같은 복음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죄로부터의 그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근데 그게 그 안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을 때 몇십 년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고 그곳에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일상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생활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얼굴이 검은죽죽 그 흑인 중에 이렇게 얼굴이 약간 곰보 있는 그런 분 있죠? 흑인인데 나중에 40년 만에 가석방으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충격을 받아요. 뭘 충격을 받냐? 어느 날 가석방이 돼가지고 어딜 가요? 친구 집을 찾아가다가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인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있는 간수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보니까 뭐에 충격을 받은 거냐면 자기는 분명히 감옥에서 나왔지만 더 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모르게 또 다른 무엇인가에 뭐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든 아니면 나 스스로가 여러분 상처든 어떤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딱 봐둬서 거기서 내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로를 됐던 내가 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유케 됐다.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한테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여러분한테 뭐가 달라졌어요? 천국 간다? 죄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럼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냐고요? 여러분 삶에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편안하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냥 노예의 자리였어요. 노예의 자리.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익숙한 삶 속에 가가 익숙해져 있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고 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그것이 옮겨진 게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자리에 오니까 이것이 다 불편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불편하고 석방이 되었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영역 속에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영역 속에 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힘들어 지금 다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 갈등, 말하지 못한 갈등 앞에 수없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아니면 계속해서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이가 진정 자유가 이런 건가? 여러분 자유해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다고 그랬는데,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그랬는데, 자유하냐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자기가 이 생활 속에 있었다는 거야. 왜? 자기의 실존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야? 우리 모습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바울이 똑같이 경험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 예배 시간에 일찍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예배 시간 늦어.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죄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버리길 바라는 거죠. 익숙한 삶의 어중간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죠. 노예는 그래서 뭐예요? 억압적이에요. 규칙이 있어요. 묶여 있어요. 강제적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오늘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종으로 쓰는 건요, 그냥 하나의 일에 그냥 도구로 쓰임받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하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있는 안다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화시키겠다. 아무도 여러분 콩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을 꼭 해내고 저것을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창조적인 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밑바탕에 자유가 있고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 속에 그것을 순종해 갈 때 그건 세계화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여러분 미국을 파국적인 그런 생각 갖고 있냐 뭐라는 바랄 거 없어요. 여전히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미국이 이끌어가요. 그죠? 중국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안 돼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화될 수 없어요?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고 재능이 그렇게 많은데도 못해. 결국 가장 위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 주어진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럴 수밖에 노예로 살아가는 건 거의 그게 뭐예요? 노예요, 그냥 노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게 쓰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누가 억지로 시키면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중간고사는 억지로라도 해도만 다 외워야 돼. 다 외우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더 열심히 해요. 시험이 나한테 들어갈 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소리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뭐 진짜 아이고 또 내 인사가 요즘에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이게 인사야. 근데 그 뭐 다 인정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무거운 짐이었어요. 공부하라 하면 진짜 하기 싫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못 알아듣겠고 나는 안 들리고 안 보여. 하고 맨 앞에 가서 봐야 돼. 근데 이 머리가 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싫어. 다 알아보잖아. 저기 학원님께서 오셨겠다. 다 알아. 머리가 안 보이니까. 다들 머리가 풍성한데 나 혼자만 없어. 텅 비어. 네 머리 뽑아서 나한테 좀 어떻게 좀 얹어봐.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냥 노예처럼 가서 빨리 가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인싸가 될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지금 얘기 이렇게 하면 나게 너무 교만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나는 우리 다음 세대 너무 귀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겠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뭡니까? 자신에 대해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일을 하기 원치 않으세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예배를 네가 드리올 때 나는 그렇게 네가 힘들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그 성경적인 능력이 뭐기 때문에 사랑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싶은 능력이 뭐냐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렇게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면 미쳐요. 사람은요. 제정신인 사람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해봤어? 아직도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가? 이해가 안 가. 나는 지금 어쨌든 제이슨이 제가 왜 저러는가 싶어.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너 그 여자를 너 신부로 소개시킬 수 있어?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어디 있냐? 모시고 와라. 예수는 믿냐? 예수는 믿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되게 헷갈려 하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사랑인데, 그지?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접하기 원치 않으세요. 사랑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한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동등됨으로 여기신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맺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21절에서부터 6장 20절에서부터 21절 시작. 너희가 죄 정의되었으니 너희가 그때 무슨 죄를 얻었느냐 이게 너희가 길을 보러하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마지막에 어디로 이끌어가요?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 신앙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분과의 내가 정말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냥 예배만 와서 그냥 억지로 드리고 돌아가지 말고 익숙한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깨져야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눈 떠지게 돼 있거든요. 종이 노예로 있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냐고요. 눈 떠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년 20년 믿어도 안 돼? 그것이 눈 떠지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어디에 머물기 원해요? 종교적 형식 앞에 있는 딱 자리를 잡는 거야.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되고 내가 안정을 드리는 거야. 꼭 목사고 멀리 떠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이 문한테 들어올 때 주님께서 그런 거 있지 않겠어? 오늘은 좀 앞에 가서 앉으면 안 되겠니? 그런 거 들어본 적은 없어? 제이슨이 있거든요. 아니요. 제이슨은 꼭 제이슨의 자리가 아니야. 제이슨이 얼마나 요즘에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건지 깨끗해. 그지? 그지?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 난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나는 이렇게 죄에 여러분 뒹굴다가 살아가는 인생의 아림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눈 떠져요. 아, 주님 안에 살아계심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목마른 게 그거라고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판 속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다 나가버려요.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은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곳에 와서 목마른 그 영혼들이 해결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은 절대로 그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오니까 전부 다 젊은 아이들이 다 뭐냐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저거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되면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든 영국을 보내든 그것이 공사폰을 보내든 나라를 이끌어간 위정의 위치를 가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존재예요, 존재.
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나이 많은 존재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기도해요.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그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오냐면 전부 다 MK, PK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것까지 오면 어디 뭐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든 목회를 하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이 다야. 그럼 어디서 그런 아이들이 다 모을 수가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교수님도 걔네들한테 못 얘기해요. 근데 나는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커피 먹으러 갈래? 네. 커피 사줘. 밥 사줘. 이렇게 사줘도 되냐고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이 카드는 나의 와이프한테 안 올라간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먹겠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서.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친구니까 나는. 내가 한동대를 갔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한동은 안타까운 일이야. 아신이 복을 받았어. 응?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고, 근데 이걸 알겠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복음인 줄을 잘 몰라요. 무엇이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께 눈 떠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불러요. 주님. 최부전사 그러면 주님 대답하시잖아. 무의식 속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주님 부르면 주님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주님 불러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다려라 해서. 그리고 주님이 있다는 이유는 너무 위대하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위트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For you. 여러분 그게 나한테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강을 보는데 그냥 매 순간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한테 이거 줬는데 왜 너 그거 못 누려? For you. 그러니까 바로 누가 성민이가 뭐라고 그래요? For us.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트, 뭐 하하, 뭐 이거 뭐 또 보낼 테니까 올리세요. 여러분도 하시라고 내 말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 걸어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님 불렀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주님 부를 때 주님 대답하신다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나는 MG예요 막 이러지 말고. 그러면 MG는 총으로 쏴버려야 돼. 주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위대한 기회를 갖고 계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처지야 우리 모습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한 분이거나 보잘것없는 분 아니에요. 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이모티콘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할 말을 한 말이 많아도 참는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아가 주인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떠밀려가는 인생 살지 말고요. 익숙해진 삶에서 여러분 머물지 말고요.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못한 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인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순종하여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악한 마귀도 역사하고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주저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목회가 전해석의 목회가 안 되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걸 맡기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오늘 뭐냐, 이 종교적 익숙함을 버리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처음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앞에 드려지는 첫 만남같이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섰으면 좋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거룩한 임장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수명과 지금 산수명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끝까지 소리를 들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하는 것을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의 구주 예수를 통해 사랑하는 그분을 따르는 영생을 여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희생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시로
하나님 오직 나는 날마다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교회 공동체, 하나의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마음을 쉽게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돕사 내 구주 예수를 돕사라.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과 우리 영광을 하시는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그날 같이 이 믿음의 경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원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일하는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삶의 은혜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정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예수 부활했으니 참 자유 얻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증가하며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거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주 요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일주일 삶 가운데 승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며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모든 영광을 전부로 드립니다.